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저께 비 눈이 오고 난 후에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성전에 내려오면서 목도리를 이렇게 하나 하고 왔습니다. 옆에 선풍기 난로 자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2월 24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부터 몸이 거의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한 99% 가까이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하나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져야지만이 완성된 차가 하나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운전하다가 보면 뭐 펑크가 나가지고 그 타이어 휠을 빼내잖아요. 그 타이어 휠을 빼낸 상태에서 이 차를 보게 되면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허전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폐차장에 가게 되면 타이어 다 빼버리잖아요. 타이어를 다 빼버린 차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멋도 없고 너무 보기가 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타이어도 다 끼워지고 모든 3만 개에 가까운 부품이 다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너무너무 멋있는 차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성창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나는 내가 좋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성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참 좋다. 나는 이성창으로 살아가고 싶다. 혹시나 내가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 나는 또 이성창으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걸 가리켜서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딸들을 봐도 마찬가지. 요거 뭐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 놨을까? 요거 사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손자를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요거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귀하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이거 다 하나하나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어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입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네? 귀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이번에 그 부산에 그 국제 탁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단한 선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 그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는 선수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열심히 탁구를 쳤는지 거기에 이제 왼손 이거 하나로 탁구를 치는데 국가 대표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그 선수한테 진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야, 나 그걸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그 선수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만 개의 부품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될 때에 멋있는 차가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창조의 비밀은 뭐냐 하면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의 비밀이다. 예수와 교회의 하나됨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오는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 안에 사람을 두었다. 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고 동산 안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속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보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의 22장의 그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뭡니까? 신약 성도들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여 어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전으로 찾아오시고, 육인 사람은 영인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너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분배해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영이 바로 성령이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지만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가정의 대표가 아버지잖아요. 군의 대표가 군수고, 대구시의 대표가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대표가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대표는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되고,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음이 안 왔을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첫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실패가 되어지고, 제2의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새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지게 하셨고,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담에게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 존재가 세상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아담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소속이 옛 아담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져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거듭났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아담에게 속해 있던 그 부분은 내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믿습니다.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만 죽인 것이 되지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는 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였지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포함이 되어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예수가 바로 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바로 내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가 바로 내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포함이 안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누누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가심 연료관 쓰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치욕을 당하고 그 뜨거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아 놓고 그래 해야 구원을 준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어떤 목목사라도 사람은 그렇게 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내구나. 저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 지심이 내가 지는 것이구나. 예수의 목마름이 내가 목마름이구나. 예수의 눈물이 내 눈물이구나. 예수의 매달린 것이 내가 매달린 것이구나.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걸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했다 그 말이죠. 새 창조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옛 아담에게 속했던 죄인인 내가, 죽일 놈인 내가, 더러운 내가, 간사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십자가에 포함이 되어서 죽고 난 이후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났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창조됐다 이 말이죠. 내가 다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알아지게 되고 거듭나지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새 창조가 된 바울이 되어졌을 때 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딴 걸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웃기는 설교하고 뭐 재밌는 설교하고 뭐 눈물 나고 뭐 감동하고 그런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 자랑하는 것 외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 떡죽 떡 먹는다 그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병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막 수천만 명이 와가지고 떠들썩거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바람만 휙 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다 싫어하지요.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나 하고 복받는 이야기나 하고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뭐 병자 이야기나 하고 뭐 하여튼 기적 이야기나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저도 과거에는 웃기는 목사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잘 웃기거든요. 그런 데는 또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막 교인들 좋아합니다. 눈물 흘리고 뭐. 근데 설교 끝나면 끝입니다. 복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만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구속의 복음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귀도 즐겁게 하고 탈무드 같이 재밌는 예화도 좀 해주고 웃기는 설교도 좀 해주고 재밌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자랑하니 예수 이야기만 하니 지겹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야기 안 하면 못 듣습니다. 말씀을 뭐 CBS나 뭐 CTS나 많은 극동 방송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듣기가 거부갑니다. 예화를 한다든지 웃긴다든지 뭐 자기 이야기 한다든지 그러다가 시간이 다 끝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작은 엄마한테 항상 세대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작은 어머니가 그때 벌써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기 아닙니다. 그런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접붙여지자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여지자 돌감나무인 내가 접붙여지자 잘라져 가지고 접붙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잘라져 가지고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여지자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지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은 하나 되기 위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시베리아에 가면 막 목재가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그걸 또 가지치기를 하고 끌고 와가지고 껍데기를 삐끼고 그 다음에 물속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톱으로 이게 해가지고 또 뭐 잘라내고 다듬고 해가지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 기둥으로 쓸고 뭐 이 지렛 뭡니까 이런 걸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게 죽어야지만이 그렇게 제목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되게 쓰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꺾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고 하나 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둘째 사위한테서 재밌는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님, 정민이가요, 자기 사랑하면은요, 미안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빵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꾸 빵귀를 끼워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면 자기 방귀 냄새도 기분 좋게 맡아라고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사위야, 어떻게 하겠노?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정민이가 방귀 낄 때 제발 바람이 정민이 쪽으로 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써서 가족의 카톡방에 올렸지요. 뭐라고 올렸는가 하니까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는 자가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삭은 지는 자였다. 이삭은 가는 데마다 졌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지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든 자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복에 그는 자가 되게 하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 사랑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의 자리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져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장 글을 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자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플러스 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교회로, 가족으로, 소망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예수 안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